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마지막 고백은 정말 주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옆에 분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대학 들어가서 의사가 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학생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다 공감하시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입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코피 터지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저도 꿈이 의사였거든요. 지금도 의사가 되려면 그래도 내신 1등급은 돼야 돼요. 그죠? 반에서 1등하고 또 전교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양쪽 구멍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쌍코피 터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를 할 수 있죠. 말로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겠다, 난 말로만 의사가 되겠다,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러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말로만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반대로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나 피곤하다고 잠도 많이 자면 그래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될 수 없어요.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판사든 교수든 정말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은 잠도 줄여야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파고 또 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배움에 힘써야 되고요, 그 배운 것을 또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훈련도 감내해야 돼요. 저렇게 코피 터지는 저런 노력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차 신앙생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자신의 영혼 관리에 무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없는데 간혹가나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의 영혼이거든요. 내 자신의 영혼이지만 정말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식이 자라지 않아요. 유치원 때 배웠던 한글을 10살 때도 20살 때도 똑같이 지식이 자라지 않아서 한글을 배운다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에서 어떨까요? 그걸 보는 부모는 답답하며 속이 터지지요. 안타깝지요. 걱정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똑같아요.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정말 속이 터질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지 않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자라게 할 거예요. 자녀가 자라지 않는데 평안하게 맘 놓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여기 누구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숨만 쉬어라, 너는 그냥 숨만 쉬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로 만드시고 지금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굴종하고 세상의 유혹에 맨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문제의 환난에 맨날 픽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성장해서 이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 이런 하나님의 기대,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나 성장 안 해, 나 배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성장을 멈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그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게으름, 그들의 고집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책망입니다. 성장을 멈춘 이들에게, 성장에 게으르고 완고하게 성장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배움에 힘써야 되는지, 왜 성경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속 터지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성장이 멈춘 성도들, 성장에 게으른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꾸짖으세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책망하지 않죠. 특별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연약한 부분이 장성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라길 원하세요. 오랫동안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자녀가 자라지 않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여전히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히브리 저자는 지금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고 설명을 딱 중단합니다.
설명을 멈춰버렸어요. 왜 설명을 멈춰버렸습니까? 11절 뒤에 나와 있죠.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을 멈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듣는 게 두랬나 봐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이해 불가, 알아듣지 못해서 설명을 중단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은 6장 12절에 가보면 첫 단어가 뭐냐면 게으르다거든요. 6장 12절에 이 게으르다는 단어와 둔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게을렀어요. 자, 이걸 쉽게 제가 표현하면 배움을 멈췄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멈춰버렸어요. 교회 안에 배움을 멈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움을 멈췄어요. 중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에 게을러서 배움을 멈추면 잘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배우지 않으면 지식이, 인성이, 관계성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체 아닙니까?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정체입니다. 정체만 있을까요? 그 상태 그대로 정체만 있을까요? 침체도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위험한 이유가 정체뿐만이 아니라 퇴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부터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점점 아래로 퇴보되고 침체되기 때문에 배움을 멈춰서는,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배움을 중단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신자 때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막 더 알려달라고 하니까 2개를 가르쳐 주고 3개를 가르쳐 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경우가 쉽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다분해요. 특별히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생각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저런 생각들, 나 다 배웠습니다. 나 다 합니다. 저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있다면 저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다 배웠어요. 그거 다 알아요. 저건 착각이거든요. 저런 착각들, 저것이 우리의 마음, 머릿속에 있으면 100%입니다. 신앙을 저해하는 생각들이에요. 저런 생각들이 있으면 당연히 배움을 꺼려하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에는요, 완성이 없어요. 신앙 교육은 졸업이 없어요. 나는 다 배웠어요. 나는 다 알아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배우면 끝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사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을걸요? 한 번 배우면 끝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거 배우면 더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배워서 알면 이제는 안 배워도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신앙교육은요 평생 교육이에요. 한 번 배운 거를 또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를 몇 년 주기로 반복해서 또 배우는 것. 그래서 신앙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수료지 졸업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 다 배웠습니다. 저는 알아서 안 배워도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당장 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움을
방해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첫 독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에요. 1년, 2년 그런 초신자가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네, 때가 오래됐다 그러죠. 적어도 지금 이 독자들은 히브리서를 말씀을 듣는 첫 독자들은요 1년, 2년 신앙생활한 게 아니야.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한 베테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됐는데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가르치고 인도할 그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충분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너희들은 무슨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수준이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얼마나 많은 기간입니까?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안 배우려고 한 거예요. 훈련받기를 꺼려한 겁니다. 사실 성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은 아픈 거니까, 훈련은 힘든 거니까 다들 꺼려하죠. 그런데 배우지 않고 훈련을 꺼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 상태, 그런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다 말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이 단단한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성도들이 젖을 먹는 수준이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하다 말고 지금 중단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오래전에 성장을 멈추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 보입니다.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을 멈췄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지 멈추는지, 특별히 멈췄다, 이 멈춘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건 100%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움을 중단하고 있다면, 훈련을 중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 멈춘 겁니다.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 지금 배움을 중단하고 있을 겁니다. 훈련을 멈추고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는 100%예요. 또 더 명확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성장이 멈췄는지 알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을 깨워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고 내 신앙이 성장이 멈춘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성도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려도 감격이 없어요. 삶 속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럴 정도로 삶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미동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100%입니다. 신앙이 멈춘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한 지가 언젠가? 가물가물할걸요. 이런 분들은 지금 성장이 멈췄다고 봐야 돼요. 아니, 퇴보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배움에 힘쓰지 않으면, 한 번 듣고 많은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계속 퇴보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취미생활 한 가지씩은 하고 계시죠?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과 취미생활을 한번 우리 한번 비교 대조해 봅시다. 자, 뭐 축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뭐 헬스나 요 필라테스나 저런 캠핑, 이런 낚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하실 겁니다. 제가 정말 진짜 저런 취미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끔 봐요. 이 새벽 예배 끝나거나 시작할 때 여기 이렇게 오정대공원 가면 새벽 4시인데 새벽 5시인데 차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직장인들이 많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밤늦도록 그렇게 일하다가 토요일 날인데 주일날 새벽에 축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봤어요. 정말 열심히지요. 정말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보면 피곤해도 나와요. 바빠도 나옵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부셔져도 나와서 앉아 있어요. 정말 이 취미생활 하는 걸 보면 시간과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장비도 좋은 걸 갖추려고 하죠. 장비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에는 자연스럽게 시간과 에너지 이거를 쏟아붓습니다. 또 축구라든지 뭐 헬스든지 항상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보나 봤더니 자기가 취미하는 것 그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 보고 배움에 힘씁니다. 이렇게 이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보면 정말 그 배움의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못 말리는 열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취미 생활에는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또 배움에도 참으로 열심히 하지만 왜 우리 신앙 성장에는, 취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 성장에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쏟는 걸 아까워할까? 왜 우리는 배우는데 인색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이런 취미 생활에 밀려나 버렸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무관심, 신앙의 퇴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의 잘못이에요. 나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요. 나 스스로 신앙 성장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이 성장에 멈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 있을 수는 없어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이 오래 연륜이 쌓일수록 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배우고 섬기고 가르치는 직분에서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신앙의 성장이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배우지 않고 그래서 신앙이 멈추신 분 있다면 이제는 성장을 시작하십시오. 6월달은 이 배움의 달입니다. 양육의 달입니다. 이 6월달 좋은 달, 날씨도 좋잖아요. 이날 여러분 6월달만이라도 한번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좀 배움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말씀의 초보인 성도들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 성장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젖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실 것 같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 부모의 심정으로 자라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속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14절의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친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친숙함.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상고해서 최종적으로 말씀과 친숙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서 말씀과 친숙한 사람, 이런 모습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말씀과 친숙함이 1도 없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친숙하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친숙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성도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을 아무리 들여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말씀과 친숙함이 1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장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자라기 위해서는 친숙할 때까지 배움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배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지키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또 공부하듯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움에 힘쓰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공부해야,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말씀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말씀에 친숙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금요일날 살펴봤던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나왔네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상고하고, 상고라는 것은요, 꼼꼼하게, 그냥 대충이 아니라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상고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탁 걸리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면 그때 넘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고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찾고 확인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게 상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찾고 살피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고가 시간이 더디기는 해도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해서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면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이 듭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성장이 멈췄다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보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장이 멈춘 성도들을 책망하시지요. 왜 그런가? 성장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성장하지 않으신 분들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20년 오래됐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단들이, 들끓는 이단들이, 창궐하는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과 이단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기가 쉬워요. 정말 그러면 영혼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가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를 책망하는 이유도 같아요. 지금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핍박이 매서웠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이 핍박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초, 중, 고등학교 잘 다녔죠? 주일날 초중고 때까지 주일날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잘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자녀가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취업만 하면 교회를 등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 이제 엄마들이, 부모들이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컸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애들이 머리가 커서 취업만 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올까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성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서 아이들이 성장, 성숙해봐요. 뭐 취업을 하든 대학교를 가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아이들이 머리가 컸어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말씀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때가 되면 그 신앙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라고 힘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멈춰 있는 거, 잘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움을 놨다면, 훈련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주변에 내 상황이 아무런 문제와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매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체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이 자라겠지,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에 힘써야 성장하고요, 기도에 훈련하셔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대해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확인하고 살펴보고 실천하고 말씀에 친숙해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 양육반 우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반을 개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신경반 또 십계명반 두 개의 양육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에도 예배모임을 다시 개설하고 주기도문 양육반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예요. 여러분이 양육반에 신청만 하면 돼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양육반에 신청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업무량이 많거든요. 정말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저 양육반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양육반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조금씩 성도들이 성장해요. 이 양육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진행하는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양육반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도 큰일 납니다. 배우지 않아서 망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에 둔하고 배움에 게을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너가 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 또한 너를 버리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성경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년, 2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 연륜이 쌓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연륜이 쌓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장이 없으면 10년, 20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배움과 훈련을 멈춘 상태는 아닙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날로 업그레이드 돼요. 이 미혹하는 수준이 과거와 달라요. 정말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세상도 이단도 발전하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침체되면, 퇴보되면,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6월 한 달만이라도, 6월이 양육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한 달만이라도 남녀노소 전 교인이 함께 배움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좀 도전하십시오. 신앙 서적도 읽고 양육반에 참석하고, 내가 그동안 목장 성경 공부에 좀 게을렀다면 거기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에 게을렀다면 거기도 참석하셔서 이 6월 한 달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합시다. 네,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6월 한 달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찔리지만 아프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돼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멈춰 있다면, 배움을 내려놨다면 다시 일어서서 뛰길 원합니다. 다른 박질하길 원합니다. 배움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점점 더 교묘해지고 미혹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친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양육의 달에 가정끼리 또 335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파고 또 파고, 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